오늘 우리는 동정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잉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남녀의 결합은 굉장히 신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 하느님의 창조 계획 속에 가장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결혼, 남녀 결합을 정말 저는 신성시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아주 기상천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인류가 생존하는 한 남녀의 결합 속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또 협력하고 세상을 유지하는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그 1장하고 루카복음 1장 이것을 그 예수님의 유년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의 이야기를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생각하고 싶고요. 또 루카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루카복음 역시 1장 26절에서 이 38절의 말씀에서 정말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서 내용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뭡니까? 동정녀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나자렛 고을에 사는 처녀한테 천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서는 이런 말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정말 하느님 말씀이니까 성서는 정말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 문자 그대로. 자, 우리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가 분명히 문자로 쓰여져 있고 분명히 하느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하느님의 뜻, 의미를 중심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토서간에서 바울로 사도께서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이 살린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무슨 뜻을 전하려고 했느냐. 그런 어떤 물론 약간의 그 상황은 좀 다릅니다. 바울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좀 말하는 것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점 분명히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문자는 상징입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의미를 포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우리가 성서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곧바로 올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일단은 쓰여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문자 속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걸 포착하자. 저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인륜을 깨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정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은 이렇게 됐다. 그걸 풀어갑니다, 지금.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약혼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혼이다. 결혼의 의미가 그대로 담깁니다. 우리는 약혼은 결혼을 정식 결혼으로 치지 않지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한 오랫동안 떨어져 살거든요. 이게 문제는 살기 전에, 남녀가 결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 뭐냐면, 여기 이런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부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정말 이 동정녀, 처녀냐 아니냐, 이 생리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 마태복음에 오면 요셉이 강조되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강조됩니다. 18절 이 말씀에다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마테오에서는 요셉이 강조되고 누가에서는 마리아가 강조되지만 이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약합니다.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모님 마리아 막 하는데 이거 부수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이 강조됩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 각자 삶도 내 삶 하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뜻이 담깁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 하느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담긴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 성모님 거기에 우리가 애정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놀라운 우리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가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표출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여성의 어떤 생리, 예수님을 낳았다, 그거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남녀 결합 속에서 오는 게 아니고 기상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계획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인류 구원이, 하느님의 계획이, 그 위대한 업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강조되고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지, 자꾸 그 예수님이 관계됐다고 해서 성서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처녀의 위대성도 아니고요. 뭐가 이렇게 처녀가 위대합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 제대로 여성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요.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저는 그래서 신성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처녀 자체에 그렇게 관심 가질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동정녀는 엄청 깊은 뜻을 높은 뜻을 전하려고 엄청난 방법, 이런 장치를 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하나 낳냐, 둘 낳냐, 처녀냐, 처녀 아니냐, 자, 그런 관심을 우리가 좀 줄이고, 원래 우리 성경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요걸 말하려고 고대적인 표현이다. 동정녀를 둔 이런 특이한 방법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업적을 예수님이 지금 펼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면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자, 우리 27절을 한번 보면 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레아 나자렛에 사는 그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 자꾸 처녀를 강조하는, 처녀가 중요하지 않는데 처녀가 의도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서는 분명히 그래서 또 34절에 가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참 분명히 처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37절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일로서 엄청난 일로서 강조한 말이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한두 구절을 같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역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은 전혀 이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고 예수님을 그 구원 의지를 실천할 예수님의 유대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